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가 전한 설교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 장벽들이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편견,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잘못된 장벽들이 무너지고 관습들이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2장과 6장에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장벽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장벽이 무너져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같은 유대인이라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예요? 각지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각지에, 각색에 퍼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엄연한 장벽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한 성령을 말하게 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차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자 이제 집사들을 세우면서 이 모든 장벽들을 해소하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장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장벽이 무너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면 난잡한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그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 같다 표현했어요. 개 같은 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꼴같지 않은 것들이 맨날 자기네가 잘났대 이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또 싫어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민족인데. 그러나 이 장벽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장면들이 8장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먼저 믿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장벽이 헐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자다. 사도였던 베드로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이방인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깨져야 돼요. 간혹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좀 좋은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좀 나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또 좀 지적인 사람들, 아니면 좀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편견들이. 근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져야 돼요. 심지어 그가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볼 때는 인간답지 못하다,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공평하게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편견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편견이 깨지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물꼬가 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덕택에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 세계로, 또 전 세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고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들 앞에서, 고넬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었는지,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랑 달라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벌, 외모,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그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외모는 전혀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키는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몸이 뚱뚱한가 홀쭉한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이 편견이 무너지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상종을 한다. 심지어는 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꺼려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편협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주신 계시와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형식은 물론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고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고 축도의 시간이 있고 광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런 질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순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았느냐, 이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유대 종교는 어때요? 굉장히 형식적, 격식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질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11조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성경을 매일 보시고 있습니까? 참 이 형식도 우리에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매일 기도한다는 것, 말씀을 본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건 뭐예요? 중심이죠, 중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되뇌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다 보면, 또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주일날 한 번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이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꼭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서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간중간에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단히 기억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노력,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중심을 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을 뻣뻣이 들고 자기의 신앙적인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세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감히 멀리 서서 성전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멀찍이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누굴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통해자복했던, 스스로 죄인이라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계층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는 자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자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돈을 밝히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별로 좋은 인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나름대로 아침에는,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죠, 그 당시.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그들 속에 있는 그 자만감, 교만함,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비판하는 사람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택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대에 훌륭하게 쓰셨던 사람이지만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뭘로 봅니까? 외모로 보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함께 봅시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뭘 보셔요? 외모로 안 보셔요. 그리고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지만, 여전히 죄인인 나지만 나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화평의 복음. 이것을 전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복음은 뭡니까? 화평케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했죠. 여러 가지 장벽이 무너졌다고.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많은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진 것,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편무길 집사님 세대 때만 해도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상을 다르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어린 분들은 모르죠? 옛날에는 남자상, 여자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감히 남자상에 끼어서 먹질 못했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먹고 나면 찌꺼기를 먹든가.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어 먹어야 됐어요. 그렇게 차별이 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 취급만 받습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여자들에게 꼼짝 못해요, 남자들이. 아닌 집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집들도 있어요?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집들도 있으니까 그런 집들은 드물죠. 대개들 보면 지금은 여자들의 그 권위나 권세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입지가 가정에서 더 센 것을 봅니다, 요즘은. 그만큼 바뀌었어요. 복음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사건들이 생겨요. 장벽이 무너지고 화평케 되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7절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36절, 37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유의 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속에 사이에 놓여있던 큰 장벽들을 헐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죄인과 심판자의 관계였어요.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과 심판자, 형사와 도둑이 친해질 수 없죠. 심판하시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친해질 길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권세가 생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담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런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예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민족적인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잘못된 모든 장벽들, 가치관들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장벽을 헐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장벽을 헐어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의 복음. 세 번째,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합니다. 10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고 그의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조금 잘난 인간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리고 혹자들은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참 잘하게 배웠네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이것을? 예수님은 100% 사람, 그리고 100% 하나님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단순한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일했던 분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일했던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병 고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 기적들을 행하고 병 고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병 고침의 행위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나서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은 다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신유연사를 한다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간혹 가다가 나아요. 간혹 가다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자,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자, 예수를 의지해서 나서려고 하는 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나섰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섰어요. 낫게는 해줬어요. 적어도 육체는 치료를 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가진 그 신유의 능력과 하나님이신 예수의 능력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100%입니다. 예수님의 신은 어때요? 100%예요. 하지만 오늘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능력은 몇 프로쯤 될까요? 한 0.1%쯤 될까 싶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보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간혹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들의 능력은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또 그 사람의 이제 환자의 믿음에 따라서 이 치료의 확률은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잠깐 왔던 조인석 전사님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분의 능력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을 이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찬양을 한다든지 하나님께로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예수님의 치료와 인간의 신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권능자시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39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산을 안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예수를 찔렀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뚜렷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복음만 증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것을 통해서 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복음이지만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된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멈칫멈칫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복음을 복잡하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믿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된다. 이 구원은 차별이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의외로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많은 것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언합니다. 십자가가 최고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도 이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될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 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꼭 해야 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고넬료 일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39절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았고 보았던 베드로는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전하면 돼요. 베드로도 무슨 유창한 언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봤던 그 사실, 그가 느꼈던 그 사실, 그 깨달았던 그 사실을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운 복음을 소화해내고 쉽게 설명하는 것,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에 해놨을 겁니다. 아니면 다시 찾겠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4장 2절 우리 함께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이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쉽게 전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대로를 전하면 돼요. 베드로가 전했던 것도 너무나 쉽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지는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어떤 출생 성분을 가졌더라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